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신학과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 공부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이 복잡하고 이 머리 아프고 뭐에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가 여러분들한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잘 믿으면 되잖아. 내 믿음이 좋으면 되잖아. 나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목사님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시긴 하죠. 특히 옛날 목사님들 중엔 신학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거 배워봤자 목회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찬양 잘하고 사람들 신방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됐지. 신학 공부 같은 거를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별 쓸데도 없는 거 말이야.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고 루터가 뭐라고 얘기. 그게 뭐 중요해? 그런 거 해서 알아서 뭐해? 그런 거 다 쓸데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해.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해. 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거죠. 중요한 건 신앙이야. 신학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들 말도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내 친구 목사 말이야. 그 친구가 나보다 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열심히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석사도 외국 가서 뭐 박사도 하고 왔는데 목회 잘 못해. 나는 그냥 겨우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런 공부만 한 목사님들은 목회 현실을 몰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신학 공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목사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좀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경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학을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강의 시간에. 그리고 저 또한 왜 신학을 계속 공부가 돼서 교수가 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섰을까요? 여러분, 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면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일단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시작하셨다. 내지는 일단 여러분 전공 분야, 다른 과 전공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의 어떤 분야에서 전공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 공부를 놓지 마십시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곳 엑츠에서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했어요. 엑츠에 제가 MA 과정으로 들어와서 처음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12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제가 MA 지금 뭐 MA 과정이 그때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그때 MA 매 학기 그래도 몇 분 들어오셨는데 MA 과정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오늘날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뭐 저거 친했던 분도 아니고 그냥 그 목사님이 툭 던져주셨던 한마디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춘천 쪽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거두절미하고 학교를 그냥 일반 대학에서 졸업하시고 어떻게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같은 데서 활동을 하시고 하면서 열심히 가지고 목회를 그러다 목회를 하시게 됐고 목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교회 형편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면서 엑스에 와서 다시 추가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충고가 그때는 전 이제 아직 신학을 공부하나 마나 이제 신학이란 게 뭔가 이제 간 보려고 했던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나 하니 그때 이제 집사였어요. 집사님, 신학을 공부하실 거면 신학을 계속 공부하세요. 목회를 한다고 신학 공부를 무시하고 신학 공부를 등한시하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십니다. 저같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하고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잘 모르고 해서 그 전에 친했던 분도 아니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자, 개인적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내 신앙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나의 개인적이고 나의 이런 주관적이고 이랬던 나의 체험, 경험, 신념,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벽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체험, 나의 주관적인 판단, 내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것과 나의 주관적인 것과 통하는 게 많은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동년배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개인적인 것도 주관적인 것일지라도 두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통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나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그 보통의 사람이 나의 문화적 갭 때문에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게 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살이라고 합니다. 내 나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살이 넘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문화적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로 놓고 봤을 때요.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통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같은 시대에 살아서도 그러니까 그가 성장해온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의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소통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이야기로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사람은 저도 그러고 저희 집 사람들하고 다 서울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던 동네와 저희 집 사람이 살던 동네는 서울에서도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주로 그 청량리 쪽에서 성장을 했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고 저는 태어나기는 종로 쪽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이제 반포에 이사 와가지고 반포 쪽에서 주로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주로 성장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좀 잘 산다는 건 아니고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아서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 나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응답하라 시리즈를 볼 때마다 묘한 갭이 느껴집니다. 저때 저랬나? 자기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시리즈의 롤라장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롤라장 가는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롤라장은 날라리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나 제 친구들은 롤라장 같은 데를 간 적이 진짜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 되게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얌전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나 저희 집 사람 친구들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롤라장 갔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나의 개인적 그러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를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소화하는데 그 내용을 소화하는데 저와 저희 집 사람의 나이도 똑같고 같은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 때문에 각 사람은 그 사람의 그런 성장 배경, 문화적 배경 이걸 통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거를 통하여 그런 신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간증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을 중요시하는 분은 간증을 많이 하시죠. 그 간증이 안 맥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건 결국 이런 개인들의 간증, 경험, 체험 같은 거를 모아서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해서 그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수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즉 신학은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것을 공동체의 차원으로 아니면 보다 범인류적인 차원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그 확대돼 나아가게 하는 게 신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 신앙,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좀 냉소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목사님들, 신앙을 강조하시던 옛날 목사님들 같이 40일 금식 기도, 목숨을 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신앙이 철저하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 필요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같이 편하게 자란 오줌 사람들은 못 그럽니다. 아니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큰 영적 영향력을 주셨던 어떤 원장님이 계세요. 기도원 원장님. 근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냥
그냥 객기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원장님,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기도응답이 돼서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왜 안 그러죠? 요즘은 옛날같이 그렇게 기도응답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좀 진짜 어려서 치기 어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났네요. 야, 그때는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너무너무 절실히 매달렸지. 근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 이제는 어디 아파도 옛날엔 약이 있냐 병원이 있냐 의사가 있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 거지. 근데 이제는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 옛날같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가 되나. 시대가 벽 꼈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물론 여러분들, 우리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 삶이 녹록진 않을 겁니다. 절박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하고요, 아무리 간절해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했었던 것 같은 그런 간절함, 그런 절실함은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옛날의 목사님들 같이, 옛날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종들 같이 그렇게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는. 신학 공부를,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신학이라는 것을 통하여 검증해 나아가고 내가 모르던 부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실 것을 이제 권하고요. 그럼 이런 신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신학으로 발전하는 과정, 개인적인 체험, 주관적인 경험이 객관적인 정보와 공동체적인 지식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이 과정은 과연 어떠한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결국 인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방법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 놓고 봅시다.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강조합니다. 이단들의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네들은 성경 말씀을 칼같이 지킨다. 자기네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기성교회들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기성교회들을 공격을 하죠. 지금 큰 집가 있는 이만희와 그 패거리 대표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과오는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곡해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열정은 존경스러워요. 그 확신. 근데 틀렸어요. 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은 뭐죠?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글이잖아요. 글. 그냥 우리가 직통으로 계시받는 게 아니라 이 직통으로 계시 사도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를 글로 남긴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게 2000년 전, 3000년 전, 45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이 내리고 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우리가 읽게 하셨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과정은 결국 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쓰고 글을 어떻게 읽고, 더군다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잖아요. 영어에,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이 번역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개역 개정이건 현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쓰는 성경들은 오늘날 와서 많이 좋아졌지만 많은, 과거에는 특히 영어 성경을 근거로 한국어 성경을 바라보던 아주 나쁜 목사님들이 많아. 나쁜 목사라고 해도 하여튼 이상한 그런 풍토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성경의 오류가 한계? 오류는 아니죠. 한계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성경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을 근거로 뭐 한국 번역을 좀 이상하게 까는 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번역이잖아요. 어느 게 더 헬라어나 히브리어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깝나를 따져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판이 더 오리지널 tek스트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결국 인문학적인 소양의 근거로 한 거지, 그걸 뭐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점을 등한시하고 그냥 목회 현장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목회 현장은 중요한데 목회 현장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전해야 될 말씀,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과 같은 과오를 여러분들은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신학과 인문학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